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삶에 불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일생 동안에 혹은 그가 이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삶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말씀 듣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는 삶은 첫째로 말씀을 기준 삼는 삶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왜 말씀대로 쫓아내라고 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왜 말씀대로 헐라고 한 것을 헐지 않았는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한 것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한 것은 놓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시와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는 아마 그들이 생각한 쫓아내지 않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 좋고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올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나 혹은 내가 붙잡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는지 복이 될는지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도 잘 판단하기 어렵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득이 될 것처럼 보여서 꽉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아깝지만 놓고, 그것이 아깝지만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놓으라는 것을 오히려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한 것은 오히려 붙잡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붙잡을지 놓을지를 결정하는 것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 듣는 삶이 우리가 더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의 삶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삶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금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기준 삼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은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삶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복임이라는 장소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내쫓으라고 하는 이방인을 내쫓지 않았던 것,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헐지 않았던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였을 때 그 책망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참회하며 정말 눈물로 다시금 회개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청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여러분 큰 상처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또 가진 것 없는 채 다 탕진한 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탕자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간,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간 그 행동이 있었던 그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삶은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는 삶이 진짜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자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이키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은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럽고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픔을 성장의, 특별히 영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방어막을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방어막을 치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울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성이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말씀을 듣는 삶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는 삶입니다. 7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을 안 세대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을 모르는 세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기록으로 알지 못하고 알았고의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일을 들은 사람들과 듣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자녀들,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가정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듣는 것은요, 청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날마다 구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말씀을 오전 7시에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 말씀 듣는 시간과 자리를 구별해 놓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과 자리를 정말 구분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능하다면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태도, 거룩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은 사실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가 있고 못 지킬 때가 있고, 잘 지킬 때가 있고 못 지킬 때가 있고,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일들이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리 지냅니다. 그러나 사사로부터 그들의 삶이 책망받고, 혹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은 돌이켜요. 어려움에 처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지,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고, 그들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부모님에게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세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말씀 듣는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만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가리키는 말씀 듣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돌이키는 삶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두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듣는 삶에 불을 붙이라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듣는 자리를 회복하시고,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구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금 말씀 듣는 삶에 불을 붙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나 선교회와 모세 선교회부터 또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수표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풍성한 결실로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정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